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직원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서 고난주간 새병원 건립을 위한 대각성 특별집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이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께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어서 예수님 믿는 직원들은 힘을 내서 일어나고, 예수님을 모르던 직원들은 주님 만나고, 우리 병원 교회가 부흥하고,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입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어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사람들의 노래 속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말을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칼을 빼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이제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있어요. 오늘도 살펴보고 내일도 살펴볼 건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 이 영적 전쟁은 만만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조차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로 대변되어지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준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닌 것 주님도 아셨으나 무화과나무라는 이스라엘의 존재적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이다. 그것을 먼저 머릿속에 딱 새겨야 돼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존재적 가치,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가치가 뭐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의 존재적 가치, 성도의 존재적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어제 설교하고 기도하고 녹화를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잘 하던 찬송이 뚝 끊어지기도 하잖아요. 그걸 꼭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하기도 그렇지만 왜 거기서 툭 끊어지냐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졌죠. 일부러 제가 자르고 다시 하려다가 그냥 한번 해봤어요. 연결시켜서.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뭔가 또 생각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자, 한번 말씀으로 들어와 보십시다. 이 말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매우 중요해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아직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다라고 13절 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시냐 이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나무는 그 뿌리로부터 적시로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다음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이 제자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주님이 이걸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임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십자가 사건과 직접 연관되는 사건임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결코 우연히 예수님이 배가 고픈데 열매가 없다고 화풀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훈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가장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포인트를 두고 집중해야 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살자와 죽을 자를 구별하는 생명의 사건으로 메시아에 의한 구속 사역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왕, 그 정치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왕궁도 내어드리지 않고 자리도 내어드리지 않고 심지어는 음식도 대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왕궁은커녕 예루살렘 성 안에 머리 둘 곳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버림받은 사람들, 나 환자들, 이런 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감람산 넘어 예루살렘에서 이 감람산을 지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지내시고, 나사로의 집이 있었잖아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셔서 하룻밤 지내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왕에게 왕의 자리를 주지 않는 악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최종 준비를 하시는 그때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는 일이죠.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책임을 물으셨고 그 무화과 나무가 주님을 위한 화답이 없을 때 저주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내일도 살펴볼 거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으나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신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 없는 배고픈 왕. 창조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요기도 못 하셔서, 진수성찬은 두 번째 치고 요기도 못 하셔서 배가 고팠다. 시장길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몹시 배고픈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는 분명히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도 많지는 않을지라도 막 종려나무도 흔들고 옷도 벗어 길에 깔기도 하고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는데 정작 예수님께는 먹을 것이 없다. 자신들의 만족은 채우려고 하고 자신들의 배는 채우면서 왕이신 예수님께는 먹을 것조차 드리지 않는 그 악한 무리들, 그 악한 세상. 천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상에 자기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먹을 것조차 없어 배고파 추리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진수성찬은 고사하고 허기를 감출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음식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은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영적 전쟁의 본격적 시작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언제 굶어요? 왕이 굶을 때는 먹을 게 없으면 굶는데 왕에게는 그래도 최소한 먹을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이 굶어야 될 때는 전쟁 중에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요나설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민족적 위기가 왔을 때 왕이 스스로 금식하면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금식하는 때는 아니니까 첫 번째로 가야죠. 영적 전쟁의 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러자 악한 마귀의 세력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내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가 밟힐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것에 맡은 자에게 속한 지상의 왕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천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를 공격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난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수시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심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도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배가 고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 공동체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병원이 기독교 병원으로 선교 병원으로 든든히 서가는 걸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특별 집회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주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많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공격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요일 아침에 냉천골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먼저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보다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라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에도 예수님께 먹을 것조차 드리지 않는 세대, 그 악한 무리들을 생각하며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반성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후에도 배가 고프셨고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숱한 공격을 받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삶이 풀리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합니다. 오늘부터 있는 전 직원 특별 집회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어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며 이 병원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아름다운 선교병원, 기독교병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는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종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